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위고하, 빈부격차, 학식 유무, 직업에 관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성경 속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갈등과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게 다 갖춰지고 풍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으기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정도 가정 불화가 심했습니다. 부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자 첫 하가를 들여 자식을 낳았는데 후에 이삭을 낳은 후 본처와 첩과의 갈등이 심하게 됐고 베다를 형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인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는 아픔이 있었고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13자녀를 두었는데 형제들 간의 아비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최초의 인신매매, 이게 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방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던 욥의 가정으로 물질적인 풍파, 자녀가 다 죽는 극심한 아픔, 병으로 인한 환난이 심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도 자녀들이 말썽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망나니 짓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나라시의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도 자녀 문제 때문에 큰 폐가 된 망신했어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도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렇지 처음에는 가정이 분비박산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고향에 큰 충혈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는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어요. 이곳에서 비참한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동안에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어요. 한 10년 그런 데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또 새로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절주의 한 가정에 과부만 셋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생각,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 모두가 다 그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아픔이 많았고 환난이 많아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간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더니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완전히 회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가 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루세 가정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뉴스에서 가끔 접합니다. 재벌가나 권력가의 가정도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 형제 간 재산 싸움도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양천순 박사는 가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가족이란 누구도 어쩌지 못할 애증으로 얽힌 관계이며 서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불가사의한 관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오해는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처럼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며 이웃보다 더 어려운 관계가 되고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가족에게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서 된다고 여기는다는 거예요. 남이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내가 이 말을 할 저 사람이 좀 상처 있거나 기분 나빠하겠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중하게 표현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과 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화살을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얇은 갑옷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 관계는 단순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족 관계는 마치 거미줄과 같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딸 한 명을 낳고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파생되는 인간관계가 네 가지지만 여기에 동생 한 명만 더 나와도 인간관계는 네 가지에서 11가지로 바뀐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시대 식구들 있죠? 친정 식구들 있죠? 이거 합하면 이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졌냐. 그런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단순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인데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과 피해, 의심, 분노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거는 기대치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노릇도 하길 바라고 며느리 노릇도 하길 바라고 엄마 노릇도 잘하길 바라고 사회생활도 잘하길 바라고 돈도 잘 벌어오길 바라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지나치게 거는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그림과 같은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죠. 남편은 오로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고 평생 살 걸 꿈꾸고 말이죠. 자녀를 낳고 이 자녀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모가 겁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 다 걸고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가 어릴 적 이루지 못한 꿈 가지고 남편과 자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실망과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영화감독 키카노 타케시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어디론가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은 집단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 간에도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찬수 박사는 가족 간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4가지 처방을 제시했는데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POL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첫째 L은 러브, 있는 그대로 가족을 사랑하기.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 능력, 특성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것. 그래야 된다. 두 번째 L은 리미트, 경계선 넘지 않기. 가족들 사이에 경계선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죠. 이걸 존중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넷댐고 독립과 이별 인정하기. 가족들이 상호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서 독립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결혼하고 시집 보내고 결혼하고 장가보내도 역시 그냥 자기 품 안에 두려고 그러죠. 이미 벌써 누군가의 남편이 됐는데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어릴 때 자기 자식 다루듯이 장가보내놓고도 자식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독립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된다. 독립과 이별. 네 번째는 루스 인테그레이션. 느슨하게 간섭하기. 자율성을 보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가족들이 그런 결정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타이트하게 간섭을 하고요. 철저하게 간섭을 하는 게 자식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간섭을 전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느슨하게 간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간에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예의의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셨듯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선을 넘어 지나치면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키울까?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복된 자녀로 키우는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신약의 말씀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까? 우리에게 주신 효도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째,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모든 부모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표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 제1원칙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됨과 성결함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십시오. 어린 자녀든 다 큰 자녀든 어른이 된 자녀든 거룩하게 살게 해야 합니다.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짓을 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행위, 자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거룩하면 반드시 복된 자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성장을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 제2원칙은 자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녀 성장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지금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냥 그랬던 놈들이, 그랬던 자녀들이요, 이게 뭐 인상 쓰는 건 기본이고, 부모에게 대들고 매사가 못마땅하고 불편이고, 오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이 사춘기, 이게 중2가 되면 최절정에 이르는데요, 이건 김정일도 무서워한대잖아. 중2들은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 두들겨 패고 막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아, 내 자녀가 지금 어른이 되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오히려 잔치를 해줘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보세요. 그냥 속상하다고요? 자녀한테 도대체 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오는 건 자기 뱃속에서 나왔겠지. 너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누구 닮았냐? 어쩌다 저런 것이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헛골생이구나. 내가 인생 때의 최대의 실수는 내내 아빠 만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널 낳은 거다. 웃는 사람은 수상한데 막 속상하니까 뭐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부모로부터 들으면요, 아이들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다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통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말이죠. 넓은 마음 품어주고 오히려 그런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된다. 부모가 우리 기뻐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이삭은 젖을 뗐다고 잔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댔다고. 우리가 100일 되고 돌 되면 잔치를 젖댔다고 잔치하지 않잖아. 세 번째 점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선임을 아는 자로 키우십시오. 아멘.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100세 때 나온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 제3원칙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축복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을 하나 낳고 많이 낳으면 둘 낳으니까 자녀가 귀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식이나 낳아주는 사모님 어디서 만나? 그죠? 아유, 난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둘만 낳아도 다 자녀가 아니면 가족이야. 다 자녀자. 가족. 둘만 낳아도 다 자녀야. 우리나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낳는 자녀 수가 0.8.1%야. 0.9% 차인데요. 야, 한 달에 한 명도 안 낳는 거야. 이렇게 해다 여러분 얼마 가고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자녀가 귀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간혹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믿음도 다 팔아먹습니다. 자식들에게 쩔쩔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야단을 못 칩니다. 하나님이 희망인데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헌금하는데 1, 2만 원 해도 아까워. 특별히 해도 그냥 5만 원 안 오는데, 자식이 뭐 필요하다고 몇십만 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주고, 어떤 사람 자산 다 팔아서 해줬다가 그냥 여러분 쫄딱 망하고 그냥 자기 그냥 노후도 대책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인생 다 망치고 인생 노년이 너무 그냥 여러분, 안타깝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 잘 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자녀들이 그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먼저지, 뭔지.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많은 순서들도요, 자식이 우선이죠. 어떻게 하나님 우선이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100세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아브라함도 뭐 후처에서 난 첩을 통해서 난 자식도 있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치지 않으니까 그걸 바치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구나. 자녀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첫째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뭔지 항상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부모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그걸 보여주니까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은 자식이 하나님 잘 설교라, 하나님 잘 설교라. 자식한테는 말로는 잔소리를 하는데 삶으로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제2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제1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내 자녀가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야 그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하나님 맞이하게 되고.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요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살아가고 그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부호고 그래서도 그는요 하나님이 참 첫째 자리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여금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되는 자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가정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가정을 꾸미는 일은 시스템을 완비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4장 3, 4절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믿음의 배필을 찾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해서 배필을 구해오도록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24장이 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 아들, 즉 며느리를 얻는데 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24장 전체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3, 4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3,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키워놓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가정의 최상의 시스템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6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순결한 배필을 찾게 합니다. 미모보다 중요한 것은 인상입니다. 인정과 애정, 따스함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신감과 현명함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인간관계의 건강을 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장만 해주고 재산 물려줄 곳에 관심 두지 마시고 자식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까요? 오늘 신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조건 없는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청유형, 권유형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그런 의무형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선포형도 아니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와 이 공경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이 단어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기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그 공경과 부모님 공경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조건형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다라고 해야지.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재산을 물려줬어요? 나 뭐 대학 보내줬어요? 이러는 부모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를 부끄럽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공경해야 하나요? 부모님 같지 않을 때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나요? 묻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성경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무조건형 명령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다울 때만 공경하라,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만 공경하라, 돈 잘 벌어다주는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이면 되는 거예요. 부모이면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면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면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고 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될까 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주셨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계명이 사람을 위한 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이잖아요.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다른 계명은 9가지가 다 하지 말라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이 왕이 때 이끌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만을 잊지 말아라. 다 하지 말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입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은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롯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환경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오직 한 길, 신앙의 길만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혼자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공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최악의 가정이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부모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행되고 있는 아버지의 유형이 있어요. 그 첫째는 엄마형 아버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해온 집안일을 아버지가 떠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형 아버지. 그래서 엄마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아버지 역할을 인식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본지갑형 아버지가 있어요. 이는 자신들의 아버지됨을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인식하는 경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용돈 많이 주면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셋째는 방관자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권위는 있지만 허세를 부리면서 자녀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무관심한 경우예요. 넷째는 건축가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아이가 되도록 키우는 일을 아버지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제 자식을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농부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잘 보살피면서 잡초를 제거해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이 농부형 아버지가 훌륭한 자식을 양육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농부형 아버지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좋은 농부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부모를 언제 해봤어야지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치매 할머니의 자식사랑이 가슴을 무거울하게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경남 통영에 사는 86세의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집 앞에 빨간색 승용차만 주차되어 있으면 그 손잡이에다가 승용차 손잡이에다가 용돈과 비닐봉다리에 겹겹이 싼 과자와 떡을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 주차만 해놓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싼지떡과 또 떡 과자 같은 걸 꼭 거기다 이렇게 손잡이에 끼워놓는 거예요. 이게 계속돼가지고요, 이 승용차 주인이 누군가가 자신이 세우던 차에 자꾸 이러니까 이상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그 근처에 혼자 사는 치매 할머니가 한 일이에요. 이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어도 그래서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기억도 못하고 해도 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건 아들의 차가 빨간색 승용차라는 거, 빨간색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빨간색만 차만 세워져 있으면 거기다가 쌈짓돈하고 말이죠. 그 용돈을 과자하고 떡하고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그 손잡이에 끼워놓는 거예요. 이 사실 아들이 집 근처에 몇 년 전까지는 살았는데 이사해서 지금 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어요. 그 근처에 아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집 앞에 빨간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아들 차인 줄 알고 이 할머니가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내막을 알고 봤더니 할머니는 3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6남매를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어려운 형편이 말이죠. 자녀를 키우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자녀를 제대로 학교를 보내주지 못했어요. 이 아들에게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 시킨 거예요. 그게 이 치매 걸린 어머니의 한이 된 거예요. 너무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 생각으로 모아둔 간식과 돈과 빨간 또 과자를 빨간색 수영차만 집 앞에 서 있으면 몰래 손잡이에 끼워놓는 거예요. 경찰은 이 할머니에게 5차례에 걸쳐서 두고 갔던 돈 21만 원을 돌려드렸다. 치매도 막지 못하는 86세 치매 어머니의 자식사랑 가슴이 뭉클하게 다 잊어버려. 그 자식의 승용차가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 승용차가 보면 그냥 거기다가 돈 받아 꽂아놓고 먹을 것 같아 꽂아놓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싶고 잘 기르고 싶고 해줄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마음껏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치매가 걸렸는데도 아들 사랑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신순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와 서울여대 사랑의 여서 공부 대상자 어머니라는 글을 낭독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전술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특별 하나 주지 않은 거림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버팀목 되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디딤돌이 되어 한없는 사랑으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